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던 성도님이 죽은 겁니다.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 이름이 유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만일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근데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이 부흥 강사가 말이죠. 설교를 길게 하는데 3층에 앉아있던 어떤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이겠어요. 신문에 크게 대서쓸 필요하고 말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았습니다. 게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했다, 3층에서 떨어졌다, 일으켜 보니 죽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굉장한 적용점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창에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창에 걸터 앉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데 앉아서 졸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떨어져 죽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았던 청년, 참 사람 문제가 많았던 청년이다. 영적으로 병들은 청년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전혀 다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유두고는 문제가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유두고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은 인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바울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유두고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하고 초대교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습니다. 한 70%에서 80%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도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원래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귀족들에게 쓰는 이름이 아니고 아주 천한 사람들, 노예들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야사에서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이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노예였다. 그리고 청년. 당시엔 노예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종들은 자기라는 게 없어요. 자기 시간이라든지 뭐 자기 인격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저 잠자는 건 한 서너 시간. 그리고 내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아침에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좀 바쁘게 살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바울이 강론하는 그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이 교회당이 참 넓고 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스페니시 교우들도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저녁 7시 되면은 교회 출석들을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어떤 교회는 새벽까지 집회를 굉장히 길게 해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 그러는데 굉장한 아주 파워풀하게 그리고 길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낮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밤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스페니시 목사님이 그래요. 이분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왜 밤에 이렇게 강론을 했나, 밤늦게까지 집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교인들 대부분이 일주일 내내 종으로서 일하고 참 그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집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밤 아니면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 이런 집회 현장에서 봉변이 일어난 겁니다. 3층에 걸터 앉았던 이 유두교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다락방,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넓고 아름답고 시설이 잘 된 이런 데가 아니라 다락방은 통풍이 안 되는 곳이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때니까 등불을 켜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을 이제 키면서 살아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이 등불 밑에서 커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대는 무슨 뭐 이렇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뭐 석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인 기름,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무슨 천연 기름을 사용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환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유두고가 정신을 차리고 좀 설교를 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걸터 앉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이 몰려오는지 그냥 졸다가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노예로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노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귀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청년을 나무라는 구절이 없어요. 책망하는 구절이 없어요. 바울도 이 청년을 꾸짖지 않았어요. 보통 성경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잘했다, 못했다, 뭐 크게 죄를 지었다, 뭐 이렇게 분명히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유두고에 대해서 어떤 말을 남겼느냐? 비난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만일에 유두고가 사실 형편없는 청년이었고 믿음 없는 청년이라서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리고 불량한 신자였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한 구절에도 그 말씀을 써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걸 책망하지 않았고 온 교인들이 비난하는 게 전혀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두교가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안 듣고 딴전 피다가 죽었구나. 저 친구가 예수 잘 안 믿고 그러더니 저렇게 봉변을 당했구나.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만은 어떤 분이 하도 예배 시간에 졸아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뭐 어떠냐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셔서 조금 주무시다 가셔도 참 좋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가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한번 뵌 일도 없는, 아니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냥 막 혈기를 부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유두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사도들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바울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두셨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받는 그 인정이 참으로 중요한 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사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완전히 변해서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 이런 증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증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두구 사건을 통해서 사도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런 기적보다 오늘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졸다가 죽었다. 그냥 지나갈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쌍방을 이루는, 여러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게 양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정말 힘을 합쳐서 선교를 위해서 매질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요 사도다 하는 놀라운 그런 확인을 해준 사건이 바로 오늘 유두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이제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된 겁니다. 유두고를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로서 인증받고 선교하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고 선교하는 것, 여러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선교사래. 그래서 어디서 파송받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파송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선교, 어떤 분은 유럽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유럽 몇 번 가봤냐니까 지금 꿈에서 가봤다는 거,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유럽 선교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유두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헬라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그러면 잘 알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이 서양 철학의 근본이 바로 헬라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소피스트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궤변론자라고. 이 사람들 말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말로 전도해서는 이게 안 믿어요. 말과 말이 부닥치면은 이게 말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세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뭐 마음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들한테는 지식인이 전도해야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 될 것 같죠? 예, 뭐 통하긴 하겠지만은 이게 전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탁 이렇게 합쳐질 때에 그게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인들한테 말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니 저 말쟁이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하려나, 그리고 쳐다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좀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좀 말쟁이다 얘예요. 말은 좀 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또 지식인이었죠. 뭐 지식은 좀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지식인답지 않게 설득을 당한 사건이 바로 유두구 사건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아덴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론에 탁월하고 말이죠. 얼마나 사변적인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 이 아덴 사람들, 이 헬라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소문이 그냥 입에서 입을 타고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11절 보세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날이 새기까지 이 유두고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말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야, 물론 하나님이 살리신 거지만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컸을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17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조롱했다 그랬어요.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뭐 영혼에 대한 이 깊이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두고가 진짜로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게 헬라인들에게 얼마나 샤킹했습니까? 결국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내가 드릴 헌금도 없고 내가 드릴 시간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노예로서 주인 위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저 그냥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유두고, 교회 와서 한 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유두고, 그것도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말이죠. 그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좋대 그래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조시는 건 괜찮아요. 여긴 떨어질 때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드릴 게 또 없어.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유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찮은 존재요, 노예요,
뭐 가진 거라고는 뭐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없는 사람, 부족한 이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으셨다. 헬라인들의 교만을 확 꺾어주셨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라 교회는 이런 간증을 가진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간증을 가진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졌어. 예? 이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수준이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지만은 정말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유두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배운 것도 없는 이런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식인들을 향한, 헬라 지역을 향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배운 거 많은 교회, 수준이 있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유두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저 예배 참석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통해서 노예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유두고와 비슷한 그런 노예들, 그런 종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면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 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불치병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의사들도 다 손놔버렸는데 살아났어요.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 그 간증은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말이죠,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게 놀라운 전도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죽었는데,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혼이 떠났다네. 그랬는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다. 얼마나 힘있는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두고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청년이었고, 교회 왔다 갔는지 교회에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체험의 역사가 있고 말이죠. 은혜의 체험을 내려주셨으니 동료들, 그 친구들, 노예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받았겠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두고 자신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이 명설교가가 전도를 했는데도 졸았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지는 못했대요. 말도 조금 더듬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놀라운 지식인이고 말이죠. 아주 설득력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졸았어요. 그러니 제 설교 듣고 조시는 건 당연합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피곤한 것도 있지만은 말씀이 쏙쏙 들어왔다면은 졸지 않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조는 사람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은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자전거처럼 들려가지고 교인들이 다 자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들어오면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요. 근데 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좁니다. 두 번째는 유두고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졸 수 있는데 유두고는 너무 피곤해서 졸은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피곤해가지고 정말 이 몸이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려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하는 거라고는 예배 시간에 가서 조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유두군은 결코 이 은혜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순종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우리 상황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유두구처럼 말없이 자기가 주어진 그런 환경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데 졸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두구를 들어 쓰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유두구는 자기 전부를 드린 겁니다. 주인한테 뭐 허락받아 사는 종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은 유두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해 주시고 헬라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자부심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유두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유두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성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유두고 청년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고 세계 선교를 향한 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두고처럼 정말 묵묵하게 신앙의 여정을 잘 이뤄나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